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나 야훼께 피신하거늘 너희 어찌 나더러 이런 소리 하느냐.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시위에 살을 먹여 어두운 곳에서 의인을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 성전에서 하늘 높이 옥좌에 앉으시어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려내시며 폭력 쓰는 자를 몹시 미워하신다. 숯불과 유황을 악인 위에 쏟으시며 불바람을 그들 몫으로 안겨주신다. 야훼, 공정하시어 옳은 일 좋아하시니 올바른 자 그 얼굴 뵙게 되리라.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께 피해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하거나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돕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윗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서 산으로 피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왜 산으로 피하라고 하느냐 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다윗이 이제 마치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윗도 상황에 따라서는 멀리 도망을 쳤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다윗에게 산으로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다 알겠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불신앙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산으로 가든 가지 않든 들로 가든 다른 어디로 가든지 간에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2절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어두운 데서 바른 자를 쏘려고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자는 다윗을 말하죠. 3절을 볼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뿌리부터 흔들리는 마당에 의인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빨리 산으로 도망가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우리 조언 안 듣고 이렇게 도망가지 않고 있다가 다윗 당신이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죽어버리면 의인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돼버리는 것이냐, 이런 표현인 것이죠. 이에 대해 다윗이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냐 하는 말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라고 답합니다. 터가 무너지고 기초가 흔들려도 내가 잡혀서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곳에 계신다 하는 말이죠. 다윗은 결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안전해야 하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신뢰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터가 무너지면 다 무슨 소용이냐 하는 말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말입니다. 공동번역에는 하늘 높이 옥좌에 앉으시어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희는 나를 걱정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혹시라도 내가 원수들에게 잡혀 죽는다고 해도 허무하게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망하지 않게 지켜주실 거야. 이러한 것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보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목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직역하면 눈꺼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개슴츠레 뜨고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실눈을 뜨고 집중해서 보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5절에 의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감찰하신다는 말은 믿음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뜻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고 다윗은 자신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 1절에서는 마치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는 새처럼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냥꾼이 되셔서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어두운 곳에서 활을 겨누고 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악인들을 사냥꾼이 사냥하듯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져 잡으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에 채우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터가 무너졌을 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 자에게 얼굴을 드셔서 그 얼굴빛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는 복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느냐. 너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주님은 의인을 가려내시고 악인과 폭력배를 진심으로 미워하신다.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짠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주님은 의로우셔서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는 분이시니 정직한 사람은 그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나 죽을림다에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왔거늘 이제와 달아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는구나. 산으로 달아나라. 악인들이 활을 당기고 악당들이 화살을 겨눈다. 하나님께 정직한 모든 이들을 어둠 속에서 쏘려 한다.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인들 살 가망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산으로 거처를 옮기지 않으셨다. 그분의 거룩한 주소도 바뀌지 않았다. 그분은 여느 때처럼 변함없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눈여겨보시어 눈도 깜빡하지 않으신다. 제멋대로 구는 아담의 후손을 안팎으로 살피시되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시험하시고 부정행위에 격분하신다.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자는 밖으로 내쫓겨 쏟아지는 불덩이를 맞게 되리라. 수통에 가득한 사막 열풍을 마시게 되리라. 모든 일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은 올바른 기준 정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로서게 하시는 분. 우리가 떳떳하면 그분의 얼굴 마주하게 되리라.